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감기,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게 그냥 무엇을 맞나 몰랐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서 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항체를 넣어주는 것인데 그건 감기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쁜 것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어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죄악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3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운명의 머리채를 쥐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져가고 우리의 주요 관심사와 삶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경기를 망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체조 경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외주를 타는 심정으로 중심을 잘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지 않게 되면 패배와 멸망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거룩한 날로 여길 줄 압니다. 특별히 구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6일 동안은 애써서 세상의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에 꽂힌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련히 나는 출전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메달을 따는 것보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를 조국을 배반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옹졸한 광신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에릭 리델이 100m 결승을 포기했을 때 영국 선수인 아브라함 해롤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며칠 후에 에릭 리델은 100m가 주종목인 선수가 400m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중거리가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달렸습니다. 관중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러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예상을 깨고 완주를 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가 와서 우승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100m를 달리는 선수가 400m를 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처음 100m는 저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200m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배에도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풍랑을 만난 때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듣자마자 즉시 달려갔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사로 세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존중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때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노볼 효과,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거대한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 조마조마하는 것이 밤새 눈덩이처럼 풀어나서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이죠. 그래서 정신병 환자는 밤새 의심의 집을 짓고 정신과 의사는 그 집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키우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꿈을 꾸는 기대를 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높은 골짜기와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 앞길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건너지 못할 후계 같은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물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삶의 무게를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엎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